예, 오늘 저는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생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대 에집트 신화에 네이트라는 그 창조의 여신이 있었고, 또 그리스 신화에도 가이아라는 대지의 여신이 있었고, 중국 신화에도 여와라는 여신이 대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이런 여러 민족들의 창조 신화에는 여신들이 주도적인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 인류가 지역을 막론하고 자신들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대지에 근원적으로 여성성이라고 할까요? 어머니로서의 성품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민족이든 대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자기를 품어주는 어머니로 느끼고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고향으로 느끼며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인류의 종교 심성 안에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대지가 마치 우리를 당신 가슴에 안고 젖먹여 키워내시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느끼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공통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5년 전에 2015년에 찬미 받으소서라는 그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본래 아르헨티나의 그 주교로 계실 때 베르골리오라는 자기 이름이 있었는데 로마의 교종으로 그 선출되어서 취임하면서 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그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교종의 그 공식 명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 받으소서라는 그 회칙의 그 시작 1장 아주 첫머리에 이 프란치스코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 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색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하나이다. 이 성 프란치스코가 노래했듯이 프란치스코 교종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 지구가 우리의 그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또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과도한 욕심으로 이 어머니요 누이인 지구를 멋대로 약탈하고 훼손해서 지구가 지금 엄청난 진통을 겪으며 울부짖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현대 자본주의 문명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의 식민지를 확보하고 그곳에서 농산물이나 자연 자원들을 최저가로 사들이고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원주민 노동력을 사서 최저 경비로 생산하고 그것들을 거꾸로 비싼 값으로 내다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오늘날까지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이루어진 발전의 기본 구도였습니다. 아마존 지역에서는 지금도 금을 비롯한 각종 광물 채굴이 이루어지면서 숲이 파괴되고 강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니까 또 그 전력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고 그 수력 발전소 댐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광활한 지역에 숲을 대규모로 벌목을 하거나 불태워버리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급속도로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형태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해 동안 백주대낮에 자행되어도 사람들은 잠시 뉴스를 들을 때만 걱정하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근세 이후에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지구를 단순히 여러 천연 자원을 내포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저장고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석회석을 파내서 콘크리트를 만들고 금이나 은 등 각종 광물을 채굴해서 여러 종류의 기계류나 가공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사고로 살아왔으니까 땅은 인간이 자기들을 캐내고 개간해 주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창고 정도로밖에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당 기간 우리의 이 지구 이해는 아주 초보적이고 기계적이고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야 우리는 지구가 그런 그 창고가 아니라 사실은 극도로 역동적이고 복합한 유기체로서 고유한 정체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서서히 인지해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의 이러한 복잡한 유기적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훼손해온 데에는 사실 서구 문명의 기초를 놓은 그리스도교의 큰 책임이 있음을 오늘에 와서야 저희가 뒤늦게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첫 장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온갖 실책을 저질러 왔습니다. 여기서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다른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창세기의 조금 그 뒤에는 인간이 세상이라는 정원을 일구고 돌보아야 하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구다는 말은 밭을 경작하고 거기에 생명을 길러낸다는 뜻이고, 또 돌보다는 말은 보살피고 보호하고 감독하고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이 창세기 말씀 중에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만 읽고 거기에만 머물렀습니다. 대항해 시대 15세기에 로마 교황 니콜라우 6세는 포르투갈 군주들에게 그들이 그 대항해 시대에 나가서 새롭게 발견하는 그 땅에 대한 정복과 지배권을 보장하는 칙서를 발표했습니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군주들은 로마 교황으로부터 사라센인들과 이방인들과 다른 그리스도의 적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도록 완전하고 자유로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소유하는 토지와 항구와
바다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그리고 사용하는 권한을 교회가 공인하고 부여하였습니다. 콜럼버스로 시작된 포르투갈, 스페인 제국의 신대륙 발견은 세계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유럽인들은 500년 전부터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침략하고 정복하고 수탈하는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이 수탈의 역사는 산업혁명 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불과 지난 200년 사이에 우리 인류는 어머니 지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을 정도로 무참히 강탈하고 폭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여 더 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무제한 연소하고 지구를 온실가스로 덮어버렸습니다. 온난화로 북극 지방과 고산지대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밀림 속에 은밀하게 살아가던 동물들이 거기서 내쫓기고 그 동물들 몸에 의지하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인간 생활권으로 밀려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인류 사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중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의학적,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우리 생태계 전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 연관성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전망과 통찰력을 갖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자본과 인간의 자본과 또 효율성이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와 이념을 초월하여 경제 성장과 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온 소위 세계화 현상, 글로벌리제이션과 시장 경제에 대한 도전이고 경고입니다. 서구 물질 문명 사회가 이루어 놓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탐욕스러운 시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지금 가속도가 붙어 질주하고 있는 온난화와 기후위기의 악순환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바이러스들을 극복하고 박멸해야 할 적대 세력으로만 보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생태계 안에 함께 공존하는 바이러스를 본래 그들의 보금자리로 조용히 돌려보낼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구의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설계해내고 또 창조해낸 우리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생태계 안에 고도의 연결망과 관계성으로 이어지는 피조물들은 우리와 함께 유기적 생명체인 어머니 지구를 형성하는 우리들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멋대로 부리고 짓밟아도 되는 우리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이 세상이 영원히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전혀 근거 없는 신화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발전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무조건 옳은 것이라는 그런 몽상이 우리 뇌리에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라면 자연을 희생시키고 자원을 약탈하는 그런 야만이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이런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사람이 자연과 교감하고 공존하는 영성과 감성, 또 치유력이나 면역력까지 앗아갔습니다.
이렇게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 바이러스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재앙 사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태계의 일원인 우리가 생태계의 다른 식구들, 동지들을 학대하고 짓밟는 과욕과 오만을 뉘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 지구에 끼친 폭력을 겸허하게 사죄하고 속죄하는 자세로 화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무차별적인 개발로 만신창이가 된 지구 생태계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소생을 돕고 더는 훼손하거나 고갈시키지 않으려는 회심과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머니 지구에게, 숲에게, 강물에게, 동물들, 식물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더불어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땅과 강을 온갖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 오염시키지 않고 숲을 제초제와 살충제로 파괴하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인류는 생물만이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존중하고 원래 모습을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살려주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지구와 그 안에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을 멸망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 경보이고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시대의 예언적인 징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화석 연료를 바닥까지 퍼올려서 개발과 성장을 무제한 추진해온 현대 문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최후 통첩의 파발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후 통첩을 받은 우리는 생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국가적 정책으로 한국형 그린 뉴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 뉴딜이란 그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 골격이 한마디로 약간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새로운 산업들을 다양하게 일으켜서 계속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부족한 일자리를 더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가 야기된 근본 원인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이나 치유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기후 위기를 몰고 온 온실가스의 주범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 본격적인 수술을 가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신규 화력발전소 7개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나라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책 책임자들도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야 하겠으나 우리 국민들도 민간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과감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결연한 변화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종교인들이 모든 국민의 앞장서서 할 일이 더 크다고 봅니다. 종교인들의 급선무는 우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생태계 안에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연대의식과 존중의 태도를 확산하는 의식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교인들부터 앞장서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구체적인 한 가지 실천 지표를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이르러서 과거와는 우리 젊은 시절, 우리의 어린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육류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축이란 논밭에서 그 농사일을 돕고 또 그 농사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외양간이나 우리 마당에서 우리가 먹고 남은 것을 먹고 자라는 그런 우리의 식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지금 소나 돼지나 말 이런 가축이 더 이상 가축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기계적인 방식으로 수정하고 철책 안에 가두어서 살만 찌는 고깃덩어리로 취급하다가 병에 걸리면 멀쩡한 아이들을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를 무자비하게 매장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잔인한 참극은 이제 우리가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축산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5%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운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류 소비를 줄였을 때 식량 시스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생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일 중요한 과업은 자본주의, 소비주의가 부추긴 인간의 과욕을 줄이고 이웃과 형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계속 자라도록 내버려두고 아무리 친환경이니 유린 뉴딜이니 해봐야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그 소유 욕구, 소비 욕구, 지배 욕구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야말로 기후 위기의 근원을 치유하는 길이고 종교인들이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